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 이렇게 했어요. 지난 주일 3월 1일 날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았는데 21절부터 보았는데 그 앞부분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을 제가 건너뛰었어요. 거기를 읽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5장 1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예수님도 물론 안 씻었겠죠.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대번에 꼬투리를 잡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 처먹냐 이렇게 때문에 그게 이제 위생에 관련돼서 손을 안 씻었다 그러면은 뭐 내 입으로 내가 들어가는데 씻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하겠지만 이게 씻어야 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어디서 나온 전통이냐?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전통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전통이 만들어졌냐?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해석해 가지고 그걸 생활 속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가령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너나 네 집안에 있는 노비나 뭐 아무도 일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꼼짝 않고 있으라는 말이냐? 어떻게 해야 일을 안 하는 거냐? 이런 세칙, 세부 규정 이런 것을 이제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일을 했다 안 했다를 규정할 수 있는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날라야 되는데 얼마 이상의 무게를 들고 다녔으면 일하는 거고 그 이하를 옮겼으면 일 안 하는 거고 얼마 이상 걸어갔으면 일한 거고 얼마 이상 걸어가지 않았으면 일 안 한 거고 이렇게 규정을 다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유대 땅에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머리에 까만 모자 쓰고 다니는 그 랍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지키는 건데 어떻게 지키느냐? 안식일 날 이동을 하는데 빌딩으로 올라가는 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일한 거예요. 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버튼을 안식일 날은 안 누르는 걸 타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날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을 사람들이야.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 죽어야 돼요. 예? 그렇게 지독하게 말씀대로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전통을 지키기를 청결하게 정결법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보면 정결법. 그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우리는 뭐 씻지 말라 해도 위생상 씻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은 그걸 씻어야 되는 것은 종교적 전통이에요. 율법과 동일한 그런 법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오랜 역사 속에 지켜오는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씻지 않고 먹었으니까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그거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다가 바리새인들한테 들켜가지고 그 한마디 들었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냥 아이고 뭐 배가 되게 고팠나 보다 보는데 다음부터는 주의하라고 내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러고면 넘어갈 일인데 그죠? 안 넘어가 주님이. 그냥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전통을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의 율법은 어기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막 따져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음부터 씻고 먹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히 넘어갈 일을 주님이 그냥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막 오히려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교훈은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너도 그러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옆에서 민망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냥 그만합시다. 그 말씀 이래야 되는데 제자들도 선생님이 막 해붙이니까 우아했어요.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들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 쏘아붙였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선생님, 조금 전에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제자 베드로가 물었어요. 선생님 왜 그랬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한테 해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조금도 선생님이 밀리지 않고 막 밀어붙이니까 베드로가 해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말이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고 뒤로 나오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5장의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한 거예요. 지난주에 안 보고 21절로 넘어가서부터 봤지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손 안 씻고 음식 먹어서 몸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밖으로 입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읽다가 그래 오늘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너무 맞아떨어지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청결이 뭐냐면 청결이라는 것은 그냥 사전에서 찾아보면 깨끗하게 씻는 거죠. 옷도 씻고 방도 깨끗이 청소해서 청결하게 유지하고 그릇도 깨끗이 닦아서 설거지해가지고 청결하게 주방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이런 걸 청결이라 그러죠. 그것도 뭐 사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교훈 속에서 청결이라는 건 뭐냐면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놓여 있는 거. 그걸 청결이라 그래요. 청결.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 거. 그러면은 밥을 맛있게 지어가지고 국도 끓이고 했는데 화장실 바닥에서 앉아서 먹는다. 그러면 그건 뭐 전쟁이나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바닥에서 먹는다 하면 혹시 이 양의 사항일지 모르겠으나 그게 어떻게 깨끗하겠어요. 집사님 오늘 내가 아침에 부침개를 좀 부쳐서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집사님 생각나서 갖고 왔는데 화장실에 갖다 놨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엌에 갖다 놨어. 그래야 깨끗한 거지. 그렇죠?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을 때 깨끗한 거예요. 그게 청결이라고 청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것은 다 잘못된 곳에 놓인 거라고 말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말해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마음에 계실 때만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청결하게 된 것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딴 것을 갖다가 넣어놓다든지 또 우리 마음을 딴 데 갖다 붙인다든지 그래봐요. 그냥 대번에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대번에. 금방 더러워지는 거예요. 네. 마음을 돈에 갖다가 붙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생각의 중심이 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돈을 제1로 붙여놨으니까. 그리고 마음에다 돈을 담아놨어. 아직 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나도 큰 돈이 들어오소서 하고 돈을 막 담아놨어. 네. 그러면은 생각하는 것이 돈 중심으로 돌아가고 감정도 돈 중심으로 움직이고 내 행동하는 의지도 돈 중심으로 움직이고 사람을 사귀는데도 돈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려고 그러고 돈 되는 일만 가치 있는 일이고 돈 안 되는 일은 봉사하는 일이나 이런 헌신하는 일은 다 무가치한 일이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더러워진 거예요. 결국 이 사람 더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되는 일을 하면 그냥 죄 짓는 거 그냥 우습게 알고 버벅이는 것도 우습게 알고 막 사람을 그냥 다치게 하는 것도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노가 되는 거예요. 수전.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놓여 있으면 불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놓여야 될 자리에 꼭 놓여 있어야 청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짜 청결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말씀은 멀리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교훈을 전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건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고르반 제도. 고르반 제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바친 바 됐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부모 공경을 못하게 됐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도 지적했어요. 너희들은 고르반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왜 어기냐? 고르반은 너희들이 만든 전통이고 사람의 교훈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이사야 28장을 봤는데 28장 8절 이하에서 13절까지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에서는 멀리 있도다 그랬다. 그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심판이 달리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공경을 잘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러워진 거죠.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은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돼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음을 받게 될 터인데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어둠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어둠 속에 묻혀 있는데 뭐 죄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내가 멀리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멘. 내 죄가 늘 깨달아지고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왜? 빛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자기의 불의함과 더러움과 모든 추악하고 부끄러운 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감히 남을 함부로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1장의 28절부터서 보면 정말 더러운 것들이 막 나와요. 이건 손 안 씻고 먹는 게 아니에요. 손 안 씻고 먹어서 더러워진 게 하나도 아니에요. 이건 전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와 모든 불이라는 말로 다 담았어요. 저거 이게 전부 모든 불이에요. 하나님 등지고 사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이 모든 불의를 행하는 건데 뭘 행합니까?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거기다 다 하나 더 얹혀가지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하신다고 하였다는 것을 정해놓은 걸 알고도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것을 어떻게 옳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본 대로 하나님이 그냥 give up 버려버렸어요. abandon 포기하고 버려버렸다. 버려둬서 내버려. 왜? 그 부패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상실한 마음이 바로 부패한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부패한 마음, 그 악한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온갖 불의를 행하는데 그 불의의 내용이 쫙 나왔어요. 이게. 네. 우리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죄죠. 그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은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들 보고 좀 전에 그 얘기를 그때 하신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29절에서 32절까지의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나를 진단하는 엑스레이, MRI 촬영기예요. MRI 촬영기. 딱 촬영해 보니까 내한테서 모든 불의가 내 속에 있구나. 이것이 내 속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어디요? 나를 더럽게 하는,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불의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증상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막 비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고 자기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기를 감춰야 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수준이 달라, 너들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감추고 위선을 떨어야 되니까 비판을 막 하는 거예요. 왜? 비판하면서 자기는 안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사람은 비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지가 그러고 있어. 이게 인간이에요. 이걸 이제 좀 더 정확하게 2장에서 2장 1절부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아니라는 사람들을 낱낱이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진단을 해보니까 이런 정말 험한 더러운 모습, 모든 불의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다 아시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대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전곡을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 그랬거든요. 전곡을 찔르면은 양심이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 그런 의논만 했다. 얼마나 돈을 좋아했으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집에다가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어서 그 자릿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릿세 받아 먹으면서 돈벌이를 한 거예요. 잘 보이는 사람들 제일 좋은 자리로 주고 또 더 비싸게 받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멀리서 제사 지내려고 양 한 마리 몰고 오다 보면요 너무 먼 데서 몰고 오다 보면 양이 오다 지쳐가지고 그냥 양이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양은 제물로 안 돼요. 양을 어떻게 했어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토실토실하고 좋은 우량종이어야 되는데 잘못된 짐승을 가져오면은 에이 이거는 하나님 안 된다고 저 가서 사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귀엽고 사게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서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커미션 받아먹고 바리새인들이 그 짓거리 했으니까 예수님이 다 보시고 채찍을 들고 막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 상 다 둘러엎고 이 강도의 귤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하고 막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자기들의 돈벌이를 건드니까. 돈을 좋아하던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얼마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이 진단을 다 하신 거죠. 네.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자연히 진공 상태로 그냥 텅 빈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따뜻한 바람 다 밀어내봐요. 반드시 찬바람이 또 밀고 들어옵니다. 그 진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자리에 계시질 않으면 언제나 우리 안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거기에 좋은 것이 들어온 것 같아도 다 더럽다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애국심이 들어왔다. 나라 사랑 얼마나 고상합니까? 애국자 나라를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나라 사랑했어요.
독립시키려고 그랬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더럽다는 거. 어때? 언제 더러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하는 모든 애국 행위까지도 다 더러운 거예요. 다 더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애국한다 그래가지고 애국하면은 그냥 함부로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 암흑의 목사님은 애국하다가 지금 감옥에 갔다 왔대다. 근데 막 안타깝긴 해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감옥에 갈 일을 한 것은 아닌데 하도 눈에 가시 같은 놀이만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억지로라도 뒤집어 씌워갖고 지금 집어넣어놨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뭐 비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 마음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랬다 그러면은 올바른 거예요. 그건. 올바르면은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막 대통령을 보고 막 개 뭐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말이에요. 대통령을 막 그렇게 말하면은요, 그건 좀 곤란해요. 네. 나는 문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잘한다고 박수 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그 사람을 막 개 뭐뭇이라고 개자를 붙여가지고 막 험한 욕을 하면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네. 너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천박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도 된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는데 온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데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그런다면은 해야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고 에레미야고 아모스고 호세아고 이런 분들이 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 애국심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부정하고 더럽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식도 똑같아요. 나라 사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자식을 담아놔 봐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자식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운데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자식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것인데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저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내가 전달해 줘야 된다요. 전달.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식 그 자체를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에 담고 있으면 자식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꽉 품고 못 줍니다. 줄 때는 언제고 왜 내놓으라 그럽니까? 이렇게 했다 그래 봐요. 그러면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원수 역할을 하게 하는 계기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왜 나빠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그 자체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돈을 담으면 더러워지죠.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 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정직이가 돼서 관리하는 거. 그걸 누가 나쁘다 그러겠어요. 그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내 물질을 행여나 가져가실까 봐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 중에 일부를 조금씩 떼서 하나님 앞에 뇌물로 바치면서 가져가지 마요. 가져가지 마요. 당신 건 내가 내놨으니까 가져가지 마요. 이러면서 돈을 더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하나님 것을 내놨어도 더러운 존재라니. 더러운 존재. 더럽다라는 거야 하나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것도 놓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 한 분만 놓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좀 뜯어서 좀 봅시다. 보면은 모든 불의를 여기에다 모아놨어요. 모든 불의. 추악함과 탐욕함과 악의가 가득한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말씀들이 사실은 뭐 하나하나 단어를 뜯어서 보면은 그 의미가 더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들이 아니에요. 사실을 보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의 불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보면 다 이기적인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으니까 뭐라는 뜻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이야 너는 눈이 밝아진다.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제 like God. 네가 하나님이야. 사실은 네가 신인 거야. 이게 오늘날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뉴에이지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네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인간은 죽는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고 오늘날 모든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사탄의 사상입니다. 내가 신인데 왜 딴 데 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신을 얘기해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이걸 죄라고 정죄를 하고 이것을 뭐 지옥 간다 그러고 이 심판받는다 그러고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표준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옳은 판단이고 내가 옳은 판단으로 행동하는 걸 왜 내 자유인데 그걸 억압하려고 그러느냐. 남자가 사는 것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살아. 내가 좋아. 왜 그걸 죄라 그래? 라고 지금 그들은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가지고 확 뻗거실로 죽여버리면 절대로 그런 죄를 함부로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니까요.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더니 모든 악함과 모든 불의함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왜 하필이면 동성애를 지적했느냐.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살아가는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니까 비유를 든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을 특별히 나쁘다고 그래서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순리대로 살면 좋은데 영리대로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하다가 인간이 정말 개 같습니다. 이러니까 개를 사랑하던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연설하는 사람 앞에서 갑자기 막 성질내고 손을 들면서 사과하라고. 어디 감히 사람을 개한테다가 비유해서 얘기를 하냐고. 사람이 개 같다니 사과하시오 막 소리 지르니까 이 연사가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사람은 사실 개만 또 못한데 개를 사람에다 비유한 것을 정중히 제가 개들에게 사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맞는 얘기예요. 개가
순리를 어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가 짐승의 본능과 본능 그대로 순리를 어기고 살아가고 영리로 살아가는 개 봤습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아무리 개를 사람 대접하려고 해도 개는 개예요. 개가 다 내가 주인이니까 앞으로 똑바로 하라고 주인을 몰아내는 그런 개 봤어요? 개는 반드시 순리대로만 사는 거예요. 절대로 영리대로 못 살아요. 쥐도 그렇고 오리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에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순리대로 삽니다.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사는 사람은 존재하는 것은 사람 하나뿐입니다. 사람. 거꾸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는데 온 힘을 다해서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데도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라는데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마음에 모시고 살며 전부 영리로 거꾸로 살잖아요. 동성애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로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 아직도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소경이에요, 소경. 영리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하도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사람들을 얘기하기 쉽게 비유로 든 것이지 오늘 인간은 다 영리로 살아가고 있다.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 그러니 거꾸로 영리로 살아가니까 오늘 말한 대로 온갖 불의가 가득하다라는 게 가득하다는 진단을 해보니까 이 불의한 모습들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기독교와 이 세상 종교를 잘 우리가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요 죄 안 짓고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물론 죄 짓지 말아야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착한 행실만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목표점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야, 종교. 죄를 절대로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한 양심으로 착한 행실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디서 그렇게 가르쳐요? 유교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도 힌두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 거고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전부 다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양심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래서 결국은 공자님이 50세에 그걸 이루었다잖아요. 50세에 지천명 하늘의 뜻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다 알고 나니까 60이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순천자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자의 도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착하게 살지 않으면 그냥 지탄을 하고 조금 착하게 사는 사람을 그냥 선인으로 막 떠받들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목적이니까. 종교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가 목적이에요? 기독교는 나 자신한테 들키고 또 나 자신한테도 안 들키고 양심이 무디어지고 하나님 형상이 파괴돼가지고 양심도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탐욕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키고 그리고 나 자신이 폭로되는 거예요. 나의 위선과 거짓과 불의와 그런 모든 내 속에 있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모든 죄가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키려고 있는 거예요. 들키려고. 들켜야 된다니까요. 안 들키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종교인으로 종교생활 하느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위선을 떨고 살았구나. 내가 조금 낫다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험악한 일을 동성애 같은 짓을 하고 살면은 저게 사람이냐 개만도 못하지 하고 우리는 정죄할 줄만 알았지. 내 속에 하나님을 영리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모세의 율법을 어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턱 앞에 예수님 앞에다 내려놓고 이 여자가 이렇게 했는데 모세의 율법을 어자면 지금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이렇게 막 다그치면서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 넣으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니들은 그랬단 말이야. 니들은 죄 없는 자가 처음 먼저 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막 손들고 난리를 치는데 살인 안 했다고? 너희들이 옛사람이 말한 모세의 계명에 살인 안 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살인 안 했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 율법을 지으시고 그 율법을 내려보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할게.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공회에 붙잡혀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 너희들이 사람을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했느니라. 주님은 그들의 죄를 비치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주님은 어둠 캄캄한 속에서 빠져서 아직도 소경이 되어서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큰소리치는 저들을 향해서 빛이신 주님이 빛을 비춰서 죄를 드러내주는데도 이 사람들 못 깨닫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다고? 이미 마음이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하였느니라. 빛이신 주님이 그 캄캄함 속에 갇혀있는 그들 소경들을 눈을 띄어서 보게 해주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빛 가운데 서서 보니까 세상에 나같이 더러운 이런 죄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같이 비겁하고 위선 떨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살고 나는 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정죄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원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는 딴 사람인 것처럼 빼돌려놓고 나는 절대로 그런 유와 같지 않다.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주여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도 비록 죄를 짓고는 삽니다마는 나는 저런 더러운 인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나를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더럽다고 말씀하셨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슴을 떠드며 저 뒤편에서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회개하고 있는 세리를 저가 의롭다 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의 더러움을 깨닫고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요 구제 불가능한 인간이요 더럽기가 한량없는 죄인의 괴수이며 하나님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이 없다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저주가 합당한 자이군요. 모든 불의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는 죄악밖에 없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의 성경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 이게 기독교예요. 이 사람만 용서받고 이 사람만 구원받고 이 사람만 의롭다 하심을 입어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낫지 아니하면. 근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그러나 그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자기 의니까 자기 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요한 1서를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동일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부터서 보겠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은 뭐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맞죠? 하나님은 빛으로 비유를 하시고 계시고 실로 빛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면 6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까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소경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6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살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교제를 한다면 하나님은 뭐니까? 빛이시니까. 우리가 어두움에 행하면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어두움에서 행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 그 말이 아니고 어둠이 뭐예요? 어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둠은 가리우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범죄하는 사람보다 밤에 도둑놈들이 많잖아요. 예? 왜? 죄를 감추는 거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아. 자기도 자기가 안 보여. 자기 얼굴이 어둠 속에 보입니까? 빛이 있어서 거울에 반사가 돼야 얼굴이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과 네가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네가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예요? 네 죄를 못 깨달으면 그 말이에요. 네가 죄를 모르고 네 죄를 네가 깨닫지를 못한다면 어쩐다는 거예요? 이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걸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어둠 가운데 행하니 죄를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은 그가 거짓말하죠. 나는 죄가 아니라고. 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을 또 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은 뭐 하는 거예요? 빛은 드러내는 거죠. 밝히 보게 하는 거죠.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안 보이는 것까지 더 많이 보이죠. 50와트짜리 전구를 켜놔갖고 희미하게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는데 200와트를 갖다 탁 켜봐요. 웬만한 거 다 보인다고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빛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환하게 드러내서 어두움을 다 밝히는 거예요. 어두움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빛인 거예요. 진리 앞에 서면 어두움은 자연히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 말은 뭐예요? 아까 6절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제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행하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있고 그렇게 죄가 다 드러났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따라오는 이유가 우리가 빛 가운데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거 아닙니까? 죄를 다 토해내니까. 그 다음 말씀 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의, 오늘 로마서 아까 얘기한 모든 불의, 28절, 29절, 32절까지 모든 불의가 빛 가운데서 행할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말뿐이지. 그러나 빛 가운데 있어 보니까 이 모든 불의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불의를 스스로 자백했더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지. 10절을 또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건 뭐예요? 어둠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까 죄가 죄인 줄을 몰라가지고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네가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속에 없으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분인 것처럼 만드는 꼴이 됐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이런 얘기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빛 가운데 들어와서 빛 가운데 행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분 가까이 가서 보니까 드러나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불의가 100% 다 드러나니까 결과가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저주가 합당한 자입니다. 나는 멸망밖에는 합당한 것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모든 죄를 다 고백하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그래서 2장 1절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 말씀을 말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대언자라는 말이 변호사라는 단어거든요. 변호사. 예?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대언자가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죄. 그런데 이 사람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죠. 내 죄를 감하게 해주려고.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목숨을 대속 제물로 주셔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이제부터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착하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 종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종교는 맨날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착해야 된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살아봐. 지가 그게 사라지나?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불가능한 인간인데도 빛이 없어서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를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짓거리 많은 선한 일 해놓고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들어가는 이 대다돈을 앞에 두고 이 서론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다 드러내고 있는 거. 2장에 가면 이제 더 깊이 드러내요.
우리의 가슴에 양심을 아주 박박 긁어요. 날카로운 칼로.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죄인인가를.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안 짓고 산다라는 말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백일하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 바짝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발당하고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내려보면 28절 이하에서 32절의 말씀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나를 진단한, 얼마나 사람이 더럽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인간들의 참상, 비참한 모습, 이것을 다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그대로 해당이 되잖아요. 해당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죄를 불가항력적으로 이길 수도 없고 날마다 이 죄를 밥 먹듯이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이제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서 사시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를 예수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막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직도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죄를 이기는 삶인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잠깐만 방심하면 그냥 죄가 나를 삼켜요. 잠깐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빛에서 멀어지는 순간 어두움이 우리를 덮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